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번 주제가 뭐죠? 수련의 주제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문지기가 나오고요, 양이 나옵니다. 문지기가 어떤 일을 했냐면 양을 불러내요. 여러분, 양을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내는지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죠? 3절 후반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중동에 양들 키우는 습관은 함께 이렇게 양들을 길러요, 공동으로. 그럼 풀밭이 쫙 있으면 양들을 쭉 풀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풀어진 곳에서 양들이 섞여 지내죠. 미국 카우보이 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양들이 서로 섞여 있고 소가 섞여 있고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섞여 있는데 어떡하냐, 이제 양 잘못 데려가면 어떡하지 싶은데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듣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주인이, 문지기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서는 훈련 기간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훈련소에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내 이름보다 그 훈련 번호를 가지고 이름이 불려져요. 번호로 불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불려보셨습니까? 네. 번호로 불리면 인격이 사라집니다. 번호로 불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어떤 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사라지고 물체가 되니까 훈련시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훈련시키면서 그 인격적인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불려지게 되면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 1, 2, 3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에게는 이름이 불렸나요? 번호가 불렸나요? 번호가 불렸죠. 번호 1번, 2번, 3번, 4번, 456번까지 번호가 불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번호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번호로 소통하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인격이 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하죠. 내가 유익하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개인의 이익, 그것이 최고 가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번호로 불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지기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을 부를 때 그 양은 비유로 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죠.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가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번호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름으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이름을 대하시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번호로 불러내지 않고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은 우리를 도축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일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목자가 끌어낼 때는 왜 끌어낼까요? 낮에 푸른 풀밭으로 배불리려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물가로 물 먹이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이고 키우려고 불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불러내실 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심지어 더 풍성히 주시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신 목적이 너 일로 나와라, 목줄 끌고 나가서 내가 도살장 끌고 가야겠다 하고 끌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자리에 나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대감 가지고 나오십니까? 기대감 가지고 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나오면 슬픈 건데요. 어떤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 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좀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삶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목적은 하나님이 늘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얼마만큼 내게 깊이 뿌리내릴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소망 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그걸 누렸으리라고 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누려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나와서 그냥 가봐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선택해 내셨습니다. 우상이 충만했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가업들,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집안의 가업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렀을 때 움직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근데 어떻게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시작 부분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였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반응할 때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신 분을 신뢰, 즉 믿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서는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재단되고 잘 계획했던 그대로 되어지는 삶을 안전하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닥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안전지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적 음성으로 준아, 너 후원받아 살아갈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딱 주셨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왜 생뚱맞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취업 안 해도 되겠네 후원으로 살아가면 취업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토익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토플 공부 안 하고 대학 3년, 4학년 동안을 쭉 그렇게 지내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직장을 갔잖아요. 직장을 갈 때 토익, 토플 시험 안 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붙었어요. 붙고 나서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진급할 때, 승진할 때 토익, 토플 공부 시험 안 봅니까? 그랬더니 안 본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직무를 이행하는데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앞으로 벌어질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제가 그 내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제가 신대원 가는 시점에서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직장생활 잘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파산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글로 들어가고, 결혼한 상태였고 첫째 아들을 낳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 후원받아 살아갈지 모르겠다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했는데 그게 2005년도에서 6년도 넘어갈 그 시점이었고, 그 가정사의 상황에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결국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신대원을 가게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배를 골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의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운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밖을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배를 골고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들을 밟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데 바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목적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한 걸음을 더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끊긴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해낼 때 이제 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걸음, 그 사명의 여정에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두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네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가요. 보면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두 형제를 만납니다. 하나는 베드로, 그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요. 그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내세요. 근데 성경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를 명령을 하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제자로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이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두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 부르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는데요. 그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즉각적으로 하던 일 다 멈추고 가족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땐 왜 부르셨냐면 제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셨을 때 이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해 볼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쭉 읽어 나가면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좀 스펙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자매들이 좀 호감이 갈 만한 그런 부자 청년들.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육적인 사람일까요? 네?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관심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관심은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저는 영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대답,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걸 더 해야 될까? 어떤 걸 지금 못하고 있나? 이렇게 분별이 되십니까? 잘하고 있는 것, 잘 못하고 있는 것 좀 분별이 돼요? 살인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에 좀 기우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 있어요. 도둑질? 예, 적어도 다들 여기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제 얼굴을 보는 거 보니까 도둑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갸웃할 수 있어요. 거짓은 내가 유익하면 섞어서 할 수도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과제 내줬을 때, 레포트 쓸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써서 내십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은 요즘에 채점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챗GPT로 만들어낸 리포트를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점수를 매겨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유익하면 뭔가 섞으려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들 효자 효녀들만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이 됩니까? 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말해요. 이걸 다 지켰대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율법적인 그리고 그 모든 규율들을 잘 지켜내는 엄친아, 정말 이렇게 바른 사나이가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인 거예요. 와우.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사람을 알았다면 얼른 사위 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조건을 하나 더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걸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세요.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 가서 팔고 왔나요? 어떤 것 같아요? 채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도리도리예요? 예.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불러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얼마나 풍요로운지
자기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인격도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조건 아래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요청에 이는 머뭇거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때 조건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로서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주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 삼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순위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 순위로 미룰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오메가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대전에 가면 오메가 처치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이제 개척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긴 한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헌신을 하는데, 내 인생에 주님께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1년 이상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1년을 휴학하고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1년 휴직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교회 사역 안에 인벌브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실 때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내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결국 자신의 안전지대였고 이것을 내어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앞서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계 유지였던 그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사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쉽게 움직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건 후에 그렇게 불러내셨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고, 그 아침에 그물 다 기우면서 정리해야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 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고 경험과도 맞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에게 주님,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를 인식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치관이 바뀔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일 동안에 집회와 또한 성경 통독과 그리고 전도와 또 오늘 예배,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서는요, 아직 구원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때 아직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 부르심에는 응답했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에 혹시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의 가치,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면 이거는 2순위가 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자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부르심에 여러분은 주저하겠습니까? 아니면 흔쾌히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촉구하고 계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에 기대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룬대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저는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양궁에서 활을 쏘잖아요. 관역을 맞추는데 빈 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활을 초보지만 땅 쏴요. 화살이 꽂히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제 화살 근처로 동그라미를 치시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관역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괜찮을까 싶은 그 두려움 가운데 발을 내딜 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관역이 맞춰진 그곳에 하나님이 10점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제 인생에 그런 주님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 주님이 저만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행복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주님이 부르셔서 각각 이름을 통해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입은 자, 그리고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부름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죠?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기서 부름 받는 거는 수동태예요, 그죠? 나는 부름 받아요. 그러니 내 부름 받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해요? 그 부름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부름 받았는가 아닌가 애매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감동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은 사탄은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또 다른 확증이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 맞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부름받았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주님께서는 이것을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 쌍방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반응하여서 베드로처럼 그분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인생 같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전부의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갈 때, 베드로가 인생을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순간 홀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다시 주시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어디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불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정 기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2026년도 사명자여 일어나라 라는 이 부르심 또한 여러분의 부르심의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심엔 후회 없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이럴까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후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자예요.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 누구 것으로 맡기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만드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구원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지혜로 내 삶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